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77쪽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렁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악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3명의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명의 사람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 아람 왕 하사엘이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였습니다. 이 3사람은요 각각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각각의 그 목적, 역할과 상관없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였는가? 바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합의 집, 그 가문 위에 정의와 그리고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3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9장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예후를 통해서 요람 왕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예후가요 길랄 라못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임무를 받습니다. 예후의 임무가 뭐예요? 아합의 온 집을 쳐서 멸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예후가요 이제 즉시 병거를 타고 요람 왕에게 달려갑니다. 목적은 뭡니까? 명령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아합의 집에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당시에 부상을 당한 요람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또 마침 그 당시에 유다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요, 예후에게 2번이나 사자를 보내서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데 평안합니다 하는 그런 대답은 듣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파수꾼으로부터 병거를 맹렬히 몰아서 달려오고 있는 자가 예후입니다, 예후 같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되죠. 아마도 요람 왕이 예후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아람 왕을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승리의 소식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람 왕은 부상 중에 일어나 병거에 올랐고 기대 반 긴장 반 상태로 예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서 서게 된 장소가 아주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이 나봇의 포도원을요, 누가 뺏었어요? 아합이 뺏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뭐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아합의 포도원, 뭐 이렇게, 아합의 밭,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봇의 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요람 왕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요, 분명히 알아야 되었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하나님의 상속의 그 유업의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결국은 아합 왕이요, 길르앗 라못에서 활에 맞아서 이곳에 도피해가지고요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또 열왕기상 21장 24절에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합만 죽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다 비참하게 죽고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왜 요람 왕이 지금 예후를 맞이하는 그 땅 나봇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아합은요, 엘리야를 통한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낮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는 온 가족이 죽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의 시대에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인 열왕기하 9장에 등장하는 이 요람 왕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요람 왕이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한다면 자기 때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 그는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다고 한다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지금 요람은 어떻습니까? 어리석게도 아주 당당하게 바로 그 장소 어떤 땅이에요? 나봇의 땅에 무방비 상태로 서서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예후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의 활에 맞아서 죽게 되고 그 시체가 어디에 던져져요?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전에 아합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는데 아합이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왕입니다. 왕. 그 당시의 왕은요,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막강한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봇의 그 포도원을 탐냈을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왕된 자가 다른 사람의 포도원 뺏어가지고 자기 나물밭으로 삼으려고 했는가? 저는요, 이 지점에서 우리 인간 본연에 있는 그런 욕심과 탐심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이 탐심은요, 만족함을 모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작은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망하게 되는 경우들 참 많이 보게 되죠. 결국 아합의 욕심은 자신도 죽고 자신의 가문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고를 수가 있었대요. 근데 규정이 하나 있대요. 이미 거쳐온 층은 다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이 남편감을 사려고 이 백화점에 찾아왔어요. 1층에 딱 가니까 직업도 좋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남자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오, 괜찮은데? 2층은 아마 더 좋을 것 같아. 2층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2층에는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서 있었대요. 와, 좋아. 아니, 2층이 이 정도면 3층은 얼마나 더 훌륭하겠어? 3층에 올라가니까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잘 보고 또 잘생기고 집안일까지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쫙 서 있었대요. 와, 도저히 여기서 멈출 수 없어. 한층 더 올라가 봐야지. 4층에 올라갔어요. 4층에 올라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거기다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맙소사.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도대체 어떤 남자들이 있는 곳이야? 5층으로 올라갔어요. 5층에 올라가니까 딱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5층은 비어 있음. 만족함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빨리 내려가시오 하고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우스갯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청교도 존 오웬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말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탐심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 탐심, 이건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들은 거예요. 우리 안에 왜 탐심이 생기는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는 욕심과 탐심이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잠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이내 질려버려요. 또 불만이 싹 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만족함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으로 길들여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은 이유도 자기가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족, 그러니까 가져도 불만족, 갖지 못해도 불만족, 이 불만족으로 그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요 불만족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사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만족한 세상에서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받았잖아요. 천국의 백성 됐습니다. 영생의 삶 살고 있어요. 이제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크고 놀라운데,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받을 은혜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앞으로 받아야 될 은혜 상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이제까지 받은 은혜도 크지만 앞으로도 받을 은혜가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받은 것에,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에 오늘 우리는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졸지에 죽음을 맞이하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하시아는 유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나 요람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아하시아 역시 아합의 사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요람과 함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 30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아, 이세벨 기세가 대단해요. 그렇죠? 지금 예후가 요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화장하고 있대요. 화장. 아, 그러면서 예후를 향해서 뭐라고 묻습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 이세벨이 예후를요 시므리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리가 누구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엘라 왕의 신복이었다가 반역하고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 왕의 가족들을 몰살시킨 사람이에요. 지금 이세벨은요 요람 왕 반역하고 왕위에 오른 예후를 비슷한 누구에게 빗대는 거예요? 시므리에게 빗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꼬고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렇죠?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고 예후의 손에 자기 아들 요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세벨은요 태연하게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에게 묻습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세벨이란 여인이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세벨이 예후에게 하는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약한 자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악행을 저지른 그와 같은 삶을 산 자기 자신에게 평안하냐? 그 모든 것들을 갖고 누렸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며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평안하냐? 한번 물었다고 한다면 저는요 어쩌면 이세벨의 인생도 달라졌을 거다. 이세벨의 최후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세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던지는 그런 도전적인 질문들을 만약에 나 자신에게 던졌다면 어땠을까? 어떠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그 질문을 나에게 던졌다고 한다면 어쩌면요 우리는 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 거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더 주님과 가까운 모습과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목사 참 저게 문제야, 저 장로 참 저게 문제야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들에게 나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한다, 저는 그렇게 대답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후는요 대답도 하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이세벨은 창밖으로 던져져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녀를 묻으려고 했는데 몸은 없고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만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36절 37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봇이 당한 모든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아합에게, 요람에게, 이세벨에게 저는 엄중하게 지금 갚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집이 행한 모든 우상 숭배, 모든 죄악, 그 악한 것들 거기에 대한 심판이 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죠? 믿으시죠? 오늘요 잠언은요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 아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멸하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악한 자를 멸하시고 이 땅에 정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라요. 아합도 요람도 이세벨도 조금이라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그 근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최후를 결코 맞이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미쁘신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